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우리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 첫 예배인데 우리 함께 앞뒤 옆에 한번 인사를 할 텐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할 텐데, 그 복은 세상에 주는 시시한 복 아닙니다. 이따가 없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제 그 복을 서로에게 쉐어하고 나눌 텐데, 네 분 이상씩 활짝 웃으면서, 인상 쓰면서 하면 안 됩니다. 활짝 웃으면서 5명 이상, 4명, 5명 이상 앞뒤 옆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옆으로, 앞뒤 옆으로. 자, 여러분, 생각 밖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무섭게 생겼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한 번씩 앞자리에서 한 번씩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쫙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 왜 얼굴이 다 이렇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 한번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저는 인사할 거예요.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할 텐데, 여러분들은 밝게 웃으면서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싫은 분 없죠? 자, 우리 손을 새해니까 서로 덕담하겠습니다.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가 일어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주제로 선포를 했습니다. 새로운 한 해 교회가 이렇게 표를 선포한 이유는 모든 교회가 또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달려가야 될, 또 붙들어야 될 한 해의 신앙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제의 의미가 뭘까요? 그리고 빛의 자녀처럼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주제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고요, 성경 여러 곳에서 밝힌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둠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딱 하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라는 단어 외에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세상은 다 부정적입니다. 다 어둠입니다. 죄와 짝하고 죄와 사망에서 죽었던 장사 지내는 곳이 다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어둠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빛이 어둠 속에서 감출 수 없듯이 성도는 세상 가운데 성도의 신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짙은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도 빛이 있으면 어둠을 뚫고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짙은 어둠이라고 절대 빛을 함몰시킬 수가 없습니다.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빛이요, 빛의 자녀라는 감출 수 없는 신분을 갖고 있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이 어둠 속에서 빛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면 주여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어둠을 뚫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빛의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이런 주제를 우리 교회 가운데 주셨는데, 이 주제가 여러분 우리들한테 절대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년 신년 예배가 되면 항상 새로운 주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한 해의 신앙적 목표예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게 단순한 주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에 한 해를 살아왔던 시간들을 살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등불처럼 살았습니까? 빛처럼 사셨습니까? 그렇게 살아보지를 못했고, 그렇게 산다는 게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 말이 우리에겐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리는 말이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으로 여긴다면, 이것을 안 붙들면 안 되고 꼭 반드시 당위적으로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라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왜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을 띄워주세요. 너희의 예전의 신분은 어둠이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너희는 어둠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는 빛이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너희는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빛처럼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당위적인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분과 소속은 바뀌었죠. 어둠의 존재에서 빛의 존재로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에요. 사탄과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내가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둠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어두움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강력한 빛이 되어서 어둠의 일들을 비춰내므로 어둠 가운데 있는 일들을 드러내야 된다. 여기서 오히려 책망하라, 이 책망하라의 원어적 의미는 폭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둠에서 벗어났다고 안심하지 마라. 너희가 빛이라면 강력한 빛이 되어서 이제 어둠의 일들을 비춰라. 과거에 너희가 있었던 어둠의 일들을 비춰서 그 어둠의 것들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일에 너희가 사용되어야 한다. 이게 빛의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빛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어둠과 빛이 똑같다면 빛이 아니죠. 우리가 빛이라면 어둠 사람들이 절대 갖지 못한 빛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빛의 열매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 과정은 이래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면 먼저 우리 삶에 빛의 열매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빛이 되어서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삶의 행실이, 열매가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고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빛된 너희들은 세상에 진리를 나타내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빛된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세상에 빛된 자녀다라는 건 뭐냐면, 너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빛된 자녀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빛된 자녀의 모습이에요. 즉,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삶의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의 사람들이죠. 어둠의 사람들은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그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빛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빛을 발견하는 것이죠. 과연 빛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빛은 어둠 속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라면 어두움 속에서 빛을 드러내므로, 행실의 열매를 드러내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빛된 자녀의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세상이 부패해도,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빛됨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어두울수록 이 빛은 더 드러납니다. 절대로 빛은 어둠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너무 썩어서, 너무 어두워서 나도 빛을 끄겠습니다. 그건 빛이 아니에요. 사실 어둠이었어요. 빛은 어두울수록 더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올 한 해 무엇을 하든지 나는 빛입니다. 여러분의 빛된 사명에 포기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둠에서 떠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변화된 자리예요. 일시적인 물리적 변화가 아니에요. 영구적인 화학적 변화입니다. 한 번 변했으면 다시 예전의 어둠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성령이 한 번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성령이 절대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어둠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미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존재의 변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빛된 자녀들은요, 생각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행동까지도 다 바뀐 자들이 빛된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빛된 자녀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해야 될지에 대해서 6가지 실제적 변화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마칠 겁니다. 빛된 자녀들은 삶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6가지 주제로 이 변화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첫 번째, 빛의 자녀는 주님 안에서 그 존재가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저와 여러분은 어둠의 존재에서 빛의 존재로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죽음의 삶을 살던 우리가 이제는 벌떡 일어나서 생명과 빛의 자리로 옮겨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변화는, 존재의 변화는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주 안에서. 8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했잖아요. 이 주 안에서 변화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삶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말씀과 내 생각이 갈등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맨 처음에 아내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 말씀이 안 들려요. 인터넷 하든가 아니면 그냥 팔짱 끼고 잠부터 잡니다. 그 단계가 다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지나치면 조금씩 자는 것도 이제 지겨워져. 그리고 제 목소리에 자는 거는 거의 이상한 분이에요. 제가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잔다? 그분은 아주 마음이 속 편한 사람들이에요. 어디에서나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맨 처음에 끌려오면 그냥 잡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는 것도 지겨워지면 이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죠. 듣다가 어느 순간에 맞는 부분도 있고 어떤 순간엔 내 생각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받아들이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말씀 듣기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어두운 생각을 이겨가면 이겨갈수록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 뭐냐면, 바로 주님 안에서 내 삶의 존재가 변하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어오면 사람이 변합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한순간에 180도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이슬비처럼 나를 적시기 시작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쓰나미가 되어서 내 삶의 존재를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조금씩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변화예요. 따라서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으로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주님 안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또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죽기도 하고 주님 안에서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따라서 빛의 자녀는 주님 안에서 어두운 존재에서 빛의 존재로 완전히 본질이 바뀐 사람이 빛의 자녀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둘째, 빛의 자녀는 어떤 특징이 있냐? 주님 안에서 그 행동이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행동 양식이 달라집니다. 내가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이상 우리는 바닥에 떨어진 것을 개처럼 주워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우리는 사람 양식으로 그렇게 음식을 섭취합니다. 내 안에 내 존재가 본질이 바뀌었음을 인식하는 순간에 내 행동의 변화가 따라서 일어납니다. 참된 빛된 존재의 행동 강령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본문에 보면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같이 행하는 것,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 빛의 자녀는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만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종교입니다. 믿음은 관념의 종교가 아니고 신념의 종교가 아니에요. 믿었다면 믿음대로 살아내라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종교죠. 네가 어둠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어둠의 자리에서 빛을 낼 수 있는 그 행함이 있는 자가 진짜 구원에 이르는 자라는 것이죠. 따라서 빛된 존재의 두 가지 양상은 빛된 자녀처럼 행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빛의 열매는 착함이라는 게 뭐냐면 원어적 의미로 보니까 철저하게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너무 깍쟁이들이 있어요. 있죠? 인색해요.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에 밟고 딱 계산해서 항상 단 10원, 100원이라도 이게 순리야. 그래야지 관계가 흩어지지 않아. 그러면서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깍쟁이처럼 지내는 분 있어요. 굉장히 에고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착함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비이기적인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착함의 이 말씀을 확장해서 이렇게 얘기 말합니다.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착함이라는 게 뭐냐면 누추한 말을 하지 않는 것. 누추한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더러운 말입니다. 관계 속에서 정죄나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받고 정죄받을 일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 것. 오히려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은혜 끼치는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착함이에요. 어둠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빛을 본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요. 바로 여러분,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된 행실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빛된 사람의 열매는요, 의로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옳은 행동하는 겁니다. 사람한테만 칭찬받는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볼 때도 옳은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빛된 자녀는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진실함이란 이 진리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이에요. 여러분, 빛된 자들의 행함은 믿음이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빛된 자녀의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빛된 자녀들은요, 주님 안에서 기쁨의 대상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사람은 본래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즐거워하고 자신의 기쁘게 하는 것에 몰입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자기 취미생활에 과몰입하는 사람 있죠. 돈을 아끼지 않는 사람 있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가정 형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몽땅 올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이기적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부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이게 부자의 독백이에요. 부자가 창고에 지금처럼 겨울에 모든 창고에 쌀과 금보화를 가득 채워놓고 이제 배를 두들기면서 이제 좀 쉬자. 이제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리고 만족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물어보죠.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취하시면 네가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독백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독백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살아오셨고 작년에도 정말 힘든 시간 가운데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이 부자처럼 이 부자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노년에 내가 좀 더 편안히 먹고 쉬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젊었을 때 일할 때 악착같이 돈 버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자의 고백과 하나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 삶의 고백이. 이 부자의 고백 속에 잃어버린 심각한 문제가 하나 뭔지 아십니까? 이 부자는 육체의 즐거움과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는 잘 준비했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네 영혼을 오늘 밤에라도 부른다면 이 네가 악착같이 모았던 거, 탐욕스럽게 모았던 거, 이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영원히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 올인하고 세상에 전부를 걸고 사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당연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깨워주셨으니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깨워주시면 그냥 못 일어나는 게 인생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아둥바둥,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악착같이 움켜쥐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삶의 동기와 기쁨이 나로부터 주님께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이만큼 가지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었으면 이것이 내 기쁨이었어요. 내가 즐겁고 내가 기뻐하면 내가 만족했어요. 그러나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내 기쁨이 나의 중심이 아니라 내 기쁨이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대상이 옮겨진 사람이 바로 빛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이 찬양, 이 가사를 여러분의 고백 삼기를 바랍니다. 빛된 자녀의 유일한 기쁨은 자신의 쾌락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빛된 자녀의 최종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 삶의 목표가 또렷하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넷째로 빛된 자녀들은요 주님 안에서 시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세월은 시간이고 기회를 얘기합니다. 아끼라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가치를 지불해서라도 기회를 붙잡아라. 이게 아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시간을 모두가 선용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잘 읽어보세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 시간을 어떻게 낭비하느냐에 따라서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내 앞에 지나가는 시간을 여러분 기회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빛된 자녀들은 내 앞에 지나가는 시간들을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붙듭니다. 빛된 자녀들은 오늘도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로 포착합니다. 빛된 자녀들은 오늘도 내게 주어진 24시간을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그 시간을 기회로 선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선용을 잘합니까? 2023년 여러분 시간을 잘 활용하셨습니까? 나름대로 계획성 있게 준비성 있게 잘 시간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짬짬이 시간, 짜투리 시간 어떻게 보내세요? 우리가 그 시간들을 잘 보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15분 남았으면 여러분 그 시간 어떻게 보냅니까?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오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년보다 더 나은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를 끊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아니 세 가지 정도 끊어야 돼요. 첫째, 유튜브 끊으셔야 돼요. 유튜브.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유튜브 있을 거예요. 유튜브 끊으셔야 되고, 두 번째가 뭘 끊어야 되냐면요, 오락 끊어야 돼요. 핸드폰 오락, 게임 오락.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성분들 드라마 끊어야 돼요. 드라마를 안 끝나면 120기도 용사에 못 나와요. 120기도 용사 못 나와요. 내가 120기도 용사 이따 내려가서 한번 누가 이름 썼나 한번 보러 갈 텐데, 대부분 취약한 분들이 드라마를 끝까지 늦은 시간까지 12시까지 뭐 미스터 트롯 보고 뭐 싱어 게임 보고 그 늦게까지 새벽 2시까지 보다가 새벽에 어떻게 나와? 안 나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내가 트로트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120기도 용사의 이름을 쓰는 것을 포기하는 여러분들이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나이에 대해서 새삼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보다 형님들 누님들 계시는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얼마 전부터 노안이 와가지고요, 책 읽는 게 굉장히 슬퍼하시네. 안타까워하시고 노안이 와서요 성경 읽고 책 읽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읽어주는 책으로 바꿔볼까 그리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노안이 오기 전에 선명한 눈을 가지고 말씀을 더 많이 읽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런 후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이게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단어들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제가 오죽하면요 혈액순환 잘 되는 약이 뭐가 있어요? 그런 것도 물어봐요. 기형제 감퇴되지 않는 약이 뭐 있어요? 그런 약도 물어볼 정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지혜와 총명이 아직 있을 때에 여러분 17절의 말씀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우리의 모든 기능들은 망가지고 녹슬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의 그 선명한 눈을 가지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빛된 자녀들은요 시간을 그냥 낭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착한 일에, 영혼 구하는 일에 기회를 사용하는 사람들인 거죠. 다섯 번째 빛된 자녀는요 자기 속을 채우는 내용들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18절이에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채우지 않으면 사람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왠지 허전하죠. 나이가 먹어가고 중년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사람 가운데 있어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허함을 느낄 때마다 술을 먹기도 하고 욕심과 소유로 채우기도 하고 정욕으로 채우기도 하고 지식으로 채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채워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서 항상 사람들 무리 속에 있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금방 다시 외로워지고 허무해지고 공허해진다는 겁니다. 외로워서 술을 밤새 칭탕 마시다가 아침이 되면 여러분 공허함으로 외로움으로 머리 아프면서 잠에 깰 때 그 외로움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절대 이 세상 것으로 술로 외로움을 달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공허함은 그렇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빛된 자녀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있다가 없어질 이런 세상으로 채우는 대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이 빛된 자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드러나냐 하면 여러분 기도가 뜨거워져요. 찬양이 뜨거워지고요. 예배가 살아나고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면요 삶에 나타나는 두 번째 징조가 뭐냐면요 삶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사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삶이 여전히 유연합니다. 네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예요. 그래서 가장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요 가정이 평안해요. 관계가 평화로워요.
얼굴이 밝아집니다. 요즘에 사업하는 분들이 가끔 말해요. 우리 박사님 요새 얼굴이 뭐 피었어? 좋은 일 있어?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졌어? 라고 말하면 무슨 일? 나는 예수밖에 안 믿었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빛된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빛된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요, 삶에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숨길 수 없는 삶의 변화들이 이렇게 빛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빛된 자녀는 주님 안에서 마음과 입술의 노래가 변화된 사람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이에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참 노래하기를 좋아하고 흥에 겨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빛된 자녀들은요, 그 마음과 입술의 노래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질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운전할 때 듣는 음악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트로트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나도 모르게 찬송가, 복음성가를 즐겨 부르게 되고요. 오늘 예배를 끝나고 가면 한 주간 동안 입에서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는데 이게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다는 모르지만 후렴의 한 부분, 한 곡조라도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따라 부릅니다. 가끔 어떤 성도가 저한테 문자가 와요. 목사님, 그때 불렀던, 설교 끝나고 불렀던 찬양이 뭐죠? 그거 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한번 듣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그냥 그럴 수 있는 우연입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그 마음에, 어두운 마음에 불을 밝혀주신 거예요. 빛된 자녀들은요, 그 마음과 입술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찬송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신령한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찬송할 때 입 다물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신령한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된 자녀들의 항상 찬송과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빛된 자녀들의 6가지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냐, 기억 못할 것 같아서 제가 화면으로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화면으로 정리해드려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텐데, 제가 빛된 자녀는 그러면 주님 안에서 그 존재가 변화된 사람입니다. 둘째, 내가 빛된 자녀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그 행동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내가 빛된 자녀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의 대상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저렇게 여러분들 같이 읽을 때 그 짧은 외워가면서 그 말씀의 포인트 하나씩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같이 선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빛된 자녀는 주님 안에서 그 존재가 변화된 사람입니다. 둘째, 빛된 자녀는 주님 안에서 그 행동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셋째, 빛된 자녀는 주님 안에서 기쁨의 대상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네 번째, 주님 안에 빛된 자녀는 주님 안에서 시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빛된 자녀는 자기 속을 채우는 내용물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 빛된 자녀는 주님 안에서 마음과 입술의 노래가 변화된 사람입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작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다 작정합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 밖에 있기 때문에. 주님 밖에서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 내가 끊겠습니다. 내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가 의지를 세워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성공했으면 계속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근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나온 위대한 한자 성어가 있죠. 뭡니까? 작심삼일. 주님 밖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내 존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변화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변화될 때 정말 설명 안 되는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말이 안 돼요. 표현을 못하는 그런 영적인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된다면 누가 가장 기뻐할 것 같아요? 나의 변화를 기다리는 가족들과 아내가 가장 기뻐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내 자신이 기뻐요. 자기는 겉으로 표현 안 하지만 내가 60평생 살면서 이런 마음의 기쁨, 마음의 여유를 처음 느껴보거든요. 이게 어디서 오는 기쁨이고 여유지? 어디서 오는 당당함이고 자신감이지?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변한 모습을 보고 자신도 기뻐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제일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오늘은 2024년 새해 첫 주일 예배예요. 빛된 자녀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러분의 각오와 결단이 오늘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라 질적인 영구적인 변화가 되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게 올 한 해 예배의 자리를 꼭 사수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사수하세요. 훈련의 자리를 양보하지 마시고 지혜 있을 때 놓아놓기 전에 여러분 말씀과 훈련의 자리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잘 들으세요. 내 장례식 외에는 주일을 빠지면 안 됩니다. 내 장례식 외에는 주일 성수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책임지시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형통케 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온통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한번 보세요. 제 말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 안에 계십시오. 늘 주 안에 머무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구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날마다 변화의 점진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한 해가 말씀과 성령으로 인하여 내 삶이 조금씩 여러분의 본질과 존재가 빛으로 변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